아침은 하루 중 가장 영적으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루의 방향이 아침에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바쁘다는 이유로 이 시간을 세상의 소리에 내어줍니다.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보고 걱정과 불안으로 생각을 시작하며 기도나 말씀보다 일정을 먼저 떠올립니다. 사탄은 바로 그 틈을 노립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한 채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마음이 분주하고 기도가 사라진 그 아침이야말로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서 그분을 먼저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그 첫 시간에 마음을 드리길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곧 믿음의 방향을 세우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같은 일이라도 두려움 대신 평안으로, 염려 대신 감사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완벽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침의 첫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 설교는 바로 그 아침의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영적 전쟁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침 시간에 우리를 새롭게 세우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사탄이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아침 습관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을 새롭게 하길 바랍니다. 첫째, 사탄은 하나님께 모든 계획을 맡기는 사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인간이 자신을 통제하려는 마음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스스로 인생을 계획하고 모든 일을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하려 할 때 틈을 노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스스로를 의지하게 만들고 불안과 조급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의식하게 되면 믿음은 약해지고 평안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계획을 맡기는 사람은 그 어떤 유혹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마음은 사탄이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하나님께 하루를 맡긴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 오늘 내가 하려는 모든 일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두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하루를 시작하면 그 사람은 이미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계획은 인간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경 속 다윗의 삶을 보면 그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기도 전에 그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그는 전쟁의 승패가 군사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답을 따라 움직였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이겼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그 믿음의 순종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모든 계획을 맡기는 사람은 이미 마음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고 결과를 조급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맡긴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런 사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는 걱정과 불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그 어떤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하루를 살아가는 태도부터 다릅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고 어려운 일에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는 이미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오늘을 이끄신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결과보다 과정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평안합니다. 사탄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은 두려움의 틈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로 하루를 열지 않길 바라십니다. 대신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하십니다. 오늘의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맡기는 기도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사탄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사람 곁에는 머무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 맡긴 사람 곁에서는 아무 힘도 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아침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하루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사탄은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평안을 구하는 사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이 불안과 혼란 속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는 상황을 바꾸지 않아도 마음을 흔들어 평안을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언제나 마음 속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생각이 흔들리고 생각이 흔들리면 행동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평안을 구하는 사람은 결코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마음의 중심을 평안으로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을 사탄은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영적인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이 조용해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은 내 감정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마음을 맡길 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평안은 단순히 마음이 편한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셨다는 증거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평안을 잃을 때 가장 기뻐합니다. 마음이 분주하고 생각이 복잡해질 때 그는 그 틈을 파고듭니다. 그러나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평안을 구하는 사람은 그 틈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는 불안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 고백이 바로 사탄을 두렵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힘을 얻지만 평안의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폭풍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며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상황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폭풍이 와도 평안할 수 있고 믿음이 없으면 평화로운 날에도 두려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구하는 사람은 세상과 다르게 반응합니다. 불안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포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평안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힘이 되고 사탄의 속삭임을 잠재우는 방패가 됩니다. 평안을 가진 사람은 조용하지만 강하고 흔들리지 않지만 단단합니다. 사탄은 이런 사람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내 힘으로 컨트롤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가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쥐고 놓지 않으려 하면 오히려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내려놓기를 기다리십니다. 평안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믿음에서 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마음은 평안하고 사탄은 그 마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며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평안을 구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그는 외적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내면은 견고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사탄에게 두려운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있는 마음은 사탄이 들어올 틈이 없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평안을 구하는 사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 사람은 세상에서는 약해 보여도 영적으로는 가장 강한 전사입니다. 셋째, 사탄은 예수님이 함께하심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사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사탄은 늘 우리가 외롭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속삭이며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다는 생각을 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도, 눈물이 날 때도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확신이 있으면 두려움보다 감사가 먼저 나옵니다. 그 평안한 기쁨이 바로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 약속을 잊고 삽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신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절망으로 끌고 가기 위해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지닌 사람은 그 속삭임을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고통 속에서도 찬양할 줄 알고 어둠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했을 때 그들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옥 안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고 그 믿음이 그들을 노래하게 했습니다. 결국 그 찬양이 옥문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신뢰이며 모든 상황을 보는 눈을 바꾸는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환경이 변해야 기쁨이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다는 확신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큰 승리는 바로 이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묶어두려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그 모든 속박을 끊어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상황이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눈물을 위로로 바꾸고 상처를 감사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사람을 결코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떠올릴 수 있다면 그 하루는 이미 승리로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하루를 여는 사람은 세상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되새기면 그 믿음이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결국 영적 전쟁의 승패는 상황이 아니라 기억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넷째, 사탄은 마음을 열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감정의 문을 굳게 닫게 하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도 마음을 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에 순종하는 사람은 이미 사탄의 전략을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마음을 연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개방이 아니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뜻을 신뢰하며 따르는 태도입니다. 성령의 인도는 늘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올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부드럽게 이끄십니다. 그러나 그 음성은 언제나 우리의 욕심과 경쟁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교만하거나 분주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말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아무리 큰 능력 앞에서도 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겸손히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작은 속삭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강한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과 불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렸고 그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음성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을 울립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외형적인 화려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입니다. 팀 켈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의 인도는 우리를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 말처럼 성령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지 않고 오히려 진정한 자유로 이끄십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은 억지로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뜻을 내려놓지만 그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더 큰 유익이 됨을 압니다. 사탄은 이런 순종을 무엇보다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그 어떤 기도보다 강력한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입술로 하지만 순종은 삶으로 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그 믿음의 걸음 안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반대로 사탄은 이런 사람을 방해하려고 속삭입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너 혼자만 손해보는 것 아니냐? 그러나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목소리를 분별하고 이겨냅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은 단순히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하루의 작은 결정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가는 습관입니다. 그 삶은 조용하지만 강합니다. 세상은 효율과 계산으로 움직이지만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결국 선하다는 확신으로 걸어갑니다. 사탄은 이런 사람을 결코 흔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의 걸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영적 승리의 비밀은 화려한 능력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 아래 머무르게 됩니다. 그 마음이 겸손할수록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십니다. 사탄은 이 진리를 너무 잘 알기에 순종의 사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매일 아침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에 순종하는 사람, 그가 바로 진정한 영적 승리자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